힘든 시간일 겁니다. 아까 첫 시간, 오후 점심 드시고 좀 좋으셨더라도 핵심은 그겁니다. 제사줄에 뭐 속건제도 있고 속죄도 있고 화목제사도 있고 각종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에 대한 예물들은 다 정결해야 된다. 아무런 흠집이 없이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어디에 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절대 안 되죠. 깨끗한 제물이어야 한다. 예물을 드릴 때 언제나 정결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걸 드려라. 그리고 이제 드리는 장소,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 성전 모든 기명들도 다 속죄를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다.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기름을 발라서 정결케 하고 그래서 일단 거룩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러면 도구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도구나 예물이나 다 거룩한데 드리는 제사장은 어떠냐? 제사장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10대에 죄 안 짓고 성경대로 살면 내가 성자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빗나간 생각이었나를 뒤늦게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절대 거룩한 인간이 안 된다. 아무리 공자, 맹자, 도덕적으로 하자 없이 깨끗하게 살아도 본질 자체가 죄로 이미 다 물들여진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거룩하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덧입혀서 역시 성전 지을 때도 조각목 형편없는 나무지만은 그걸 금판으로 덧입혀서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의 도구로 쓰실 때 주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의의 옷을 덧입혀서 거룩한 백성 삼아가지고 산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오늘 복음시대에 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나 원리적으로는 똑같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오늘 오전 첫 시간 오후에 첫 시간 조르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조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조르면 오는 것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 어쨌든 좀 대단하십니다. 저도 강의도 강의지만은 저야 강의에 심취하니까 그렇지만 오래 앉으셔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백성의 속죄 규례 지금 658페이지 맞습니까? 네. 658페이지 3번 양쪽 가로 3번 백성 속죄 규례 백성들을 어떻게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규례를 수정하는가. 그래서 언제나 속죄 윤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죄 기능을 지니고 있다. 죄인이 이 규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정죄는 윤리를 통해서 받는다. 이미 이것은 다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정죄 기능도 있고 사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선지서에 가보면 그게 나와요.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싸맬 바에야 애당초 뭐로 때려요. 안 그래요? 그리고 헐으시고 세우신다. 성전도 헐어놓고 또 세우는 거예요. 세울 바에야 애당초 안 헐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헐고 세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일 한다면서 군대 가면 삽 들고 나가서 막 호를 파라고 내요. 그래서 나는 똑같아. 다 메꾸라고 그러거든. 메꿀 바에 해당 좀 파라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죄 정죄시켜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어디에나 원리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9장 8절로부터 11절에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 실제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앞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뒤에서는 이제 그 명령 따라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나오는 거고. 9장 12절로 14절 660페이지 아론이 번제의 희생을 잡아서 모두 불로 사르는 내용입니다. 불로 전부 불살라 버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불세례란 말 있잖아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 어떤 분들은 불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 성령 세례는. 그다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심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불세례고 살으시는 것은 성령 세례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섭리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에 보면 제사장 행동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그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0장 1절로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론의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실수가 뭐냐면 재물을 갖다가 미리 먹는다거나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지를 않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실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주의할 것들을 맹세시켜요. 명령해요. 어떻게 뭘 주의해라 하는 내용인데, 우선 거기 한번 저 앞에 10장에 663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1절로 2절에 보면 10장,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로 분향하고 여호와 앞에서 진노를 받아 죽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서 이제 향불, 휘장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걸 향을 피운 불인데, 이 불은 반드시 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여기다 불을 피워야 됩니다. 이 불은. 예. 그런데 다른 불 갖다가 아론의 자손들이 했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예. 이 성전에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용납을 그냥 죽어버리죠, 아들들이. 그래서 엄격하게, 왜 그러는가? 그런 걸 보아야 백성들이, 과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마지막 132년에, 주 13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렸잖아요. 성전만 회파된 게 아니라 성곽 자체가 다 회파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 70년에 이제 성전이 불타잖아요. 불타는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도 자구한 것이 뭐냐면, 너 로마 군대들 너희들 들어와서 이 성전 건드렸다가는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가 다 회파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금붙이 다 가져가고 그래. 끝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지성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구약시대 그대로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까지 유지하고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겁을 냈죠. 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 이거는 신절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지금도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전 부근, 이제 이 성전이란다. 이 교회당 부근에 와서 담배 못 핍니다. 담배 그 구석에서 어디 아주 망나니들은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은근히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왜? 절강 같은 데 가면 함부로 사람들이 행동을 못 하잖아요.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요. 미리 벌써 얼어가지고 그래. 여기 신전이다. 이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는데, 가서 부셔버리니까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132년에서 5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화 시켜버렸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불 갖다가 불을 바꿔놨다고 해서 아무 불이나 나이탑불을 켜거나 성냥불을 켜거나 아무 불이나 붙이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방법대로만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해가지고 아론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로 15절에 보면 666페이지 위에서 6째 줄 거기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화목제의 희생은 남은 음식을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며 그것을 모세로 드리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물도 아무 데서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먹으라는 장소, 정결한 장소에서 제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으면 기름은 반드시 태워야죠. 기름은 태우고 그다음 내장도 태우고 다른 거 다 태우는데 넓적다리나 뱃살 이런 옆구리 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 자녀들이 먹고 음식으로 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죠. 그 다음 이제 성화규례입니다. 여기 668페이지 한쪽 가로 5번 이런 제사규례고, 성화규례는 아까 어느 목사님이 묻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예요. 여기도 보면 성화규례를 선포하는데 신체와 성화규례, 신체의 성화규례, 인간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입니다. 규례인데 거기 보면 1절로 8절,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의 종류를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쪽발 갈라진 거, 발이 이렇게 갈라진 거, 그리고 색임질하는 거, 그게 정결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양, 염소, 토끼는 발이 안 갈라졌잖아요. 발이 이제 호랑이 발같이 토끼 안 되죠. 그러니까 발이 이제, 그리고 말도 갈라지지 않고 말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말고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손은 갈라지고 색임질하고. 그러니까 발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만 그것이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왜?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그 정결한 음식이 다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누게로 가보리까 하는 말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참 만나다, 영생의 만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신과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성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뭐 성 어거스틴이나 성 베드로라든가 이런 말이 안 돼요. 그게 다 로만 캐토릭적 냄새가 풍풍 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산속에 가서 수녀들 시집 안 가고 수녀 노릇하는 거 다 거룩한 성녀라고 그러죠. 성녀. 그것도 다 웃기는 얘기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하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생활이 나오는 행위가 내 공로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냐.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상급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도 제가 밝힌 얘기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준다. 그래서 뭐 개털모자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급이란 말이 그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유업. 그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상급이 각각 개개인에게 주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면류관을 주어요. 면류관을 주니까 그 면류관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를 들면 내가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손가락이에요. 이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면 여기다가 면류관 쓰면 이게 폼이 나겠어요? 면류관은 머리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이제 면류관을 이렇게 세워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라는 거, 거룩하게 내가 살았다, 죄 안 짓고 살았다, 정말 이런 모든 행위가 내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루신 결과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거듭난 자가 맺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용기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오래 참고 내가 살았어요. 목회하다가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도 내가 참고 10년을 목회해 왔다. 내 인내의 공로가 아니라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맺게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참도록 힘을 주시고 참을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참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이거죠. 이게 너무 성적에 쫙 깔린 공식인데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건 내 열매로 생각하고 내 공로로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목회할 때 제일 골치 아프게 누굽니까?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이 언제나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나 아니면 이 일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이거 다 이루어 놨다 이래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암만 가르쳐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다 한 거야. 자기가 공로자고 자기가 업적이 높고 그래서 또 지분 얘기하는 사람들 내 이 교회 하는데 내 지분이 있다고. 누가 어느 집사가 나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나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나.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도 그러는데 그걸 부추긴단 말입니다.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충성하시라고 부추긴다 이 말. 그러면 충성한 사람은 내게 상급이 있구나. 그런데 목사님은 안 알아줘. 나는 열심히 해서 상급 받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이제 삐지고 토라지고 불평불만하고 불뚝불뚝하고 아무 공로 없어요. 전혀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 다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은 결실들이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성장해 간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 주셨다. 정말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반대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랑이 많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자고하고 이만하면 내가 총회장감이야. 이만하면 내가 뭐 노회장감이야. 이래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생각을 끝없이 인간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신체를 정화시키는 것도 그 뭐 정결한 음식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가 오늘 도둑질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원수 사랑하고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이 손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이 손이 당장 가서 붙들어 주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 손이 들다가 마음 아프면 당장 이 손으로 옮겨가서 이 손이 들고 가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다 조정을 하는 것이다. 아유, 목사님도 뭐 수고가 많다. 내가 좀 합력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목사님 후원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전도비도 되고, 선교비도 되고, 목사님 생활비도 되고, 자녀들 교육비도 되고, 그런 후원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딱 살다 보니까 정말 바울이 전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니까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하나의 후원자로서 후원회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670페이지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수중 생물의 종류를 명하십니다. 그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비늘이 있어야 되죠. 비늘이.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물과 실제 몸과를 한계에 지어주는 역할이죠. 그 비늘이 있는 고기가 정결한 고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어라든가 비늘이 없잖아요. 장어, 미꾸리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단백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정결한 음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비늘이 있어야 되고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고, 아가미는 이제 물에서 좋은 거 걸러내고 나쁜 거 걸러내고 좋은 물, 좋은 이제 산소를 이제 공급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그다음 비늘이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그런 물고기가 정결한 음식이다. 그것만 먹어라. 이게 먹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다음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는 새 중에 가증이 여길 부정한 것들을 명하는 얘기예요. 새는 절대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독수리나 그런 건 안 되죠. 안 되고 씨를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풀의 씨앗을 참새 같은 것들 그리고 곡식을 먹는 그런 종류들 이런 종류의 새들이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정결한 새다. 이게 모두가 다 생명의 양식 대신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은총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딱 마련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펴놓고 서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인가. 잡지나 보고 세상 무슨 소설이나 읽고 세상 학문이나 철학적인 학문 이거 다 속된 거 아니에요? 다 속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동안 벌써 이 내리 속에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전달되지잖아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생각이 내게 전달이 된다 이 말. 그게 거룩한 생활이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성경 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데 성도들에게 성경만 읽어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경 다독 운동 해가지고 성경 읽는 운동, 그건 성경 몇 번 읽었느냐 거기에. 그래서 연말에 가서 금반지 주고 그러잖아요. 나는 5동 했습니다. 근데 7동 한 사람이 나와서 안 됩니다. 7동 한 사람이 금반지 타가는 거야.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금반지 타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빨리 조금 생각이 불순한 사람이 더 금반지를 빨리 타요. 아주 고정적인, 그러니까 고질식한 사람은 글자 하나 틀리면 또 다시 돌아가, 또 이렇게 읽는 사람은 1년에 2번 읽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눈독으로 슬슬슬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냉기기에 바쁜 사람, 나 지금 강의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서는 양식이 안 되잖아요. 읽으면 내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성경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져야죠. 내 공로를 자랑하고 살았구나. 이게 다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열매인데 내 공로인 줄 알고 나 자랑 많이 했구나. 다음 주일날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목사님 제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래야 성경을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그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겠어요? 자, 여러분 절대 색임질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색임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으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 피, 순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적이죠. 그게 율법적. 순대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색임질하는 거, 쪽발 갈라진 거. 왜 그러냐면 이거 말 같은 것은 이놈한테 하면 채이면 죽어요.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소발 같은 것은 그건 이게 핥을 수도 없잖아요. 발톱이 없으니까. 그런데 호랑이 발톱, 사자 발톱 같은 발톱이 있잖아요. 발톱이 쫙 내려오면 그냥 긁으면 끝나잖아요. 사납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임질하고 말고 북 갈라진 짐승, 그거 정결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사뿐사뿐 성도들에게 일러주면, 난 아직도 지난 주일에도 내가 사납게 굴었구나. 내가 독수리를 잡아먹었구나. 사자를 잡아먹었구나. 호랑이를 잡아먹었구나. 내 속에 호랑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지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중에 가증하게 여기겠다. 발 여러 개 달린 것들. 근데 메뚜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파리들, 풀이파리 갉아먹는 거죠. 그런 건 다 정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해, 발 여러 개 생겨가지고 막 진해 같은 그런 것들은 막 독하잖아요. 다른 어떤 땅거미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 부정한 짐승과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케 한다. 참 율례가 참 많아요. 시체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 곁에 가서 만지면 같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죽은 시체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죽음이 떨어진 것은, 부정한 것의 죽음이 떨어진 것은 다 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새가, 독수리 같은 것들이 죽어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거기에 접촉이 됐다.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정한 것이 되면 그걸 정결케 하려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도 뿌려야 되고 기름도 발라야 되고 이렇게 행사함으로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말은 죄를 져야 성전에 가는 거고 성전에 가야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그러면 죄를 더 지으리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서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짓고 말고 할 것이 못 된다. 예, 결국은 바울이 말하기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니까 죄를 더 진다고 해서 죄인이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죽어버린 우리니까 죄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아주 정말 고약한 범죄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깨달았다 하는 생각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 얘기도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시편의 찬양을 많이 부른 이유도 정말 다윗은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남의 아내를 보는 것까지만도 죄인데 그 아내를 뺏어오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거든요. 그 죄를 짓고 눈물로 벽에를 썩 후기까지 벽에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엄청난 찬양이 150편 중에 반절 거의 가까운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찬양을 더 깊게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1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만 이 녀석이 가다가 1달란트 빚진 자를 관가에다 고소해서 집어넣었다. 1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는 1달란트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관가에 고발을 했다. 그건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은혜를 많이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탕감받은 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많은 거, 근데 많고 적을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덩어리 똑같은데 모래알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잖아요. 큰 바위돌도 가라앉고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건 똑같아요. 범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범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많고 그게 아니라 범죄를 많이 한 거죠. 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죄는 범죄해도 죄고 안 해도 죄고 그거 이번에 배웠잖아요. 죄는 범죄해도 죄고 안 해도 죄고 내 속에 내면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죄니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살이라는 마음, 사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성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도둑질 10번 하는 사람이 있고 1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죄가 많다 적다 핑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아서도 죄는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이 죄의 덩어리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 죽음을 이제 곁들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고, 그 다음,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도 사람을 부정케 한다. 그러면 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으면 죽은 소 가까이 하면 그것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배로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전부. 그러면 배로 기어다니는 뱀 아니에요. 뱀, 장어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죠.
그 다음 네 발. 짐승은 다 네 발로 다니는데. 근데 네 발로 다니지만 구별하려고 책임지라는 것만 정결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별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생물을.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을 거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짐승과 새와 그 다음 네, 물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물고기죠. 물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나 부정하고 정결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 분별하는 것이니라.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생물에 대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전부 말해준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 정결하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다. 12장 1절로 5절은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명합니다. 산열. 아기를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좀 짧죠. 좀 짧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좀 길어요. 산열이 정결케 되는 것. 그런 걸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간격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산모가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되는 규례를,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케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원흉 노릇을 했잖아요. 범죄 원흉을. 그래서 여자가 항상 불리한 조건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남녀를 차별을 두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복음적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선민이 따로 없고, 야만이나 이방인이 따로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다 일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문둥병 성화규례가 13장에서 14장 나옵니다. 문둥병. 자, 이거 불치병이죠. 문둥병은. 불치병 아니에요. 불치병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성화를 시키는가. 또 차 한잔 하고 하셔야죠. 시간 안 됐습니까? 되죠? 네. 차 한잔 하고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